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무 거창한 비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세상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발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지구가 그때는 다 평평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끝에는 낭떠러지로 있고 그 밑에는 지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콜럼버스를 통해서 신대륙이 있다 하는 것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지구가 동그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입증되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 또 그 비슷한 또 시기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지구가 중심이었거든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모든 별들이 돈다 그랬는데, 코페르니쿠스가 그렇지 않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이 자전과 공전 등을 한다 그러면서 근대 과학이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도 그런데 우리 개인의 신앙 역사에서도 그렇게 신대륙 발견만큼이나 또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만큼이나 개인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전환을 줄 만한 위대한 발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까와 다의 차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뭔 줄 아시겠습니까? 까와 다, 의문과 확신의 차이, 물음표와 느낌표의 차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이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의 차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상황을 맞이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의 사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범하는데, 아람 왕이 갖가지 전략과 공격 목표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계획들이 실패하자 이 아람 왕이 이거 틀림없이 우리 군대에 간첩이 있다, 그래서 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람 신하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다 그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 피해 다닙니다 라고 말해주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대가 출격합니다. 엘리사가 있던 도단이라는 성, 도단성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 사환인 게하시가 일찍 일어나서 성 주변을 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아람 군대가 시커멓게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큰일 났다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화면을 보면서 그때 어떤 얘기가 주고받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상황을 맞았지만 두 사람은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너무 두려워하는데 엘리사는 담대하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기 왼쪽 지붕 끝에 좀 사람 하나가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원래 두 명 있어야 되는데 좀 잘렸는데 사람은 조그맣죠. 그리고 그 주변에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시커멓게 에워쌌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지금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큰일 났다. 근데 엘리사는 뭘 보고 있는 거죠? 그 위에 불말과 불병거, 곧 하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하시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하실까? 함께 하실까? 나를 도우실까? 이스라엘을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까? 이것은 게하시의 의심이었고 불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엘리사의 확신이었죠. 말 중에 앞에 99%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제일 뒤 단어 하나 라는 물음, 의심과 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에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옮겨지는 그 믿음의 전환, 신대륙 발견만큼이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만큼이나의 그 전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어떻게 하면 까가 다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게 그 답입니다. 까가 다가 될 수 있는, 의심이 확신이 될 수 있는 그 근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 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 예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꼭 팀을 나눠서 내 편, 네 편 나눠서 우리 편은 무조건 돕는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예를 좀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선발 투수가 성부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4번 타자가 예수님이랍니다. 오늘 포수가 성령 하나님이랍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너무 확실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준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기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도 에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편 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확신해서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꾸 의심할까요? 믿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편이시다. 그런데 사단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속닥거리면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물음표 하나를 이 둘 사이에 던지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네. 이상하네. 왜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해놓고 저렇게 탐스럽고 먹을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될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실까? 항상 우리를 위하실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시작되면서 에덴 동산의 반역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의심과 물음표가 우리 언어에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팍에도 까마귀도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확신을 의심으로 바꿔버리는, 어떻게 하면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꿔버리는 사단에게 노란하지 않고 한평생 불안과 불신과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돌아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물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솔직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순간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항상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너무 바쁘셔서 놓치지는 않으실까요? 너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아서 나는 못 보시고 넘어갈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 내가 죄를 짓고 못난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사단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음표를 계속 던지면 이 중에 많은 분들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네, 그럴지도 모르겠네. 사실 우리 신자에게 이게 없습니다. 단단한 확신, 담대한 믿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의 불투명한 미래, 이것들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틀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조건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물결이 막 들어올 때, 그땐 우리의 신앙도 좋습니다. 막 하나님이 내 기도 막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자녀들이 잘 풀려지는 것 같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 같고, 생각지도 않은 돈도 들어오는 것 같고, 질병에 걸렸는데 막 기적적으로 또 나아지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와,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막 간증하고 다니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근데 인생에 밀물만 들어오나요? 밀물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썰물도 있죠.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쓰디쓴 썰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봤지만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한 번에 다 쓸어가 버리는 광풍을 그가 만났을 때, 썰물 후에 쩍쩍 갈라진 그 메마른 바다, 그 밑바닥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고등학교 내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입시에 원하는 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중병에 걸렸습니다. 머릿속에 막 엉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경의 약속들 믿을만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그 약속들이 정말 믿을만한가? 끊임없는 의문들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일이 풀릴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의심의 물음표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는 적어도 한 3m쯤은 항상 떨어져 계시는 것 같은, 그러다가 내가 좀 죄라도 짓고 뭐 실수라도 하면 한 100m쯤 떨어져 계셔서 팔짱 딱 끼고 굳은 표정으로 저놈 자식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 그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는 때가, 특별히 또 죄를 지었을 때, 흔들거릴 때 그게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막 더 정신없이 흔들어댑니다. 생각과 마음을 흔들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흔들거리고, 예배가 흔들거리고, 신앙이 흔들거리고, 가정이 흔들거리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흔들거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을 가져가야 할 것도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처지, 환경, 사람 상관없이 인생의 밀물의 때와 심지어 인생의 썰물의 때 상관없이, 비 오는 날 집신장수 아들 걱정하고 해가 뜨는 날이면 우산장수 아들 고민하듯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흔들거림 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입니다. 그 답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거리지 않을 이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분명한 이유, 32절입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단어가 제 마음에 대못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데 여러분은 동의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는 아유 그래도 좀 밀물을 좀 보내주셔야죠. 돈도 좀 왕창 벌게 해주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번영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좀 대박도 터뜨리게 해주셔야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그런 일들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입니다.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게하시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엘리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깊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넓게 이해하셔야만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얼마를 주면 내주시겠습니까? 1억을 준다면 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수중에 100만 원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1억을 줄 테니 당신 아들, 당신 딸 내놓으시오. 그러면 기꺼이 내놓을 부모님 있습니까? 요즘 시절에 1억은 좀 적은가요? 한 10억 줄 테니 아들 내놓으시오, 딸 내놓으시오. 잠시 흔들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걸 아들, 딸을 그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내놓겠습니까? 저도 아버지로서 아들, 딸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신비하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감정, 생각들이 마치 내 감정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무릎에 흉터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프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만 볼 때마다 마음이 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아들 놈은 축구하다가 발목을 부딪혔다는데 그거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어디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방 안에 처박혀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아립니다. 또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 하기도 싫은 공부 억지로라도 하면서 학원도 가고 뭐 독서실도 가고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해야긴 해야 되니까 또 그것을 보면 또 아립니다. 또 이 아이가 커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힘든 삶의 여정을 똑같이 살아가야 할 것을 또 생각하니 그것을 봐도 또 아립니다. 왜죠? 부모니까요. 아끼니까요. 사랑하니까요. 혹 이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누군가가 그 단점을, 약점을 물고 비난을 한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더라도 저는 우리 아이들 편을 들 겁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아니요, 저는 그 전에 아버지니까요. 아이들 편을 들 겁니다. 왜죠? 제 아이들을 아끼니까요. 근데 이 못나고 천박하고 썩은 아버지도 내 아들을 아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내 아들을 소중한 줄 알고 아끼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일입니다. 32년 전이라고 뉴스에 뜨던데 일명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입니다. 대구에 살던 초등학교 5학년 5명 아이가 도롱뇽 알을 찾겠다고 산으로 놀러를 갔는데 실종된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서야 그 아이들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뉴스를 봤을 때 참 미어졌던 것은 그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걸 검색해 보는데
올해 초에도 그 부모들이 또 만나서 그 아이들을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32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한 아버지는 사업가였는데 그 사업을 다 닫았습니다. 그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11년 동안 목에다 판때기 걸고 아들을 찾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열정, 모든 에너지 다 쏟아서 아들을 찾으러 다닌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사업도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고 삶도 모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찾고 다녔을까요? 그 아들 찾으면 부자 됩니까? 그 아들 찾으면 그 아들이 나중에 무슨 덕을 좀 보게 해줄까요? 그런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아들 찾았다고 뭐 유명해질까요? 권세를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11년 동안 그렇게 찾아다녔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아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저는 로마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 텐데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아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때문도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의 그 어정쩡한 판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은 그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심지어 그렇게 그 아들 죽는 것이 기뻤답니다. 기뻐하시는 뜻이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것은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이 썩은 아버지도, 이 천박한 아버지도 이 부분적인 사랑을 할 줄밖에 모르는 이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아끼는데 이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는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을까요? 왜 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가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고뇌에 찼으면 3번이나 연달아서 기도하고 그 흐르는 땀이 마치 피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의 입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아버지는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육신의 고통에, 그 죄와 사망의 고통에,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는 고통에 울부짖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늘 아버지가 이 잔인한 일, 잔인해 보이는 이 일을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for us all,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유, 그 아들의 절규에도 굳은 얼굴로 거절하셨던 그 이유, 그 아들을 기어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올라가실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고리가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맞으셔야 할 어떤 나쁜 짓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큼 다른 두 강도처럼 어떤 악행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발가벗겨지셨죠? 왜 그 채찍을 맞으셨죠? 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손잡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함으로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편이신지를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5장 9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으셨고 모든 형벌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아멘이 안 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전 이 말씀 읽으면 아멘이 안 됩니다. 이 말만 나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나 같은 천박한 아버지도 천박한 사랑을 하는 저도 내 아들은 딸은 아낄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냄새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고 맨날 물음표만 던지고 있는데 의심하고 의문하면서 까 이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왜요? 요한일서 4장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왜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아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신화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듯이 거짓부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감동적인 동화를 가지고 사실인 척 믿고 있는, 속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실화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호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다른 증거 대드려야 되겠습니까? 돈을 왕창 드리면 될까요? 맨날 은혜의 밀물만 오면 될까요? 오늘 까가 다로 바뀌는 여러분 신앙 역사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의심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상황에도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앞으로 나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 나 의심하면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하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이 내 마음도 몰라준다.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도 몰라준다. 이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위치 추적기 달았다, 나를 의심해서 막 녹음기 달았다, 그럼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의심당하면 기분 나쁜데, 서운한데, 우리도 그런 처사를 당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너희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우리 그런 대접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의심과 물음표가 우리의 신앙 역사에서, 우리 언어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인생의 밀물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썰물 때까지도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어서 내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픈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부터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썰물을 만난 것 같은 이런 시국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일이 꼬일 때에도 저부터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처음에 보았던 그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뭘 보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 아람 군대만 보겠습니까? 아니면 저 위를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더 이상 의심의 의문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위하신다 라는 이 확신으로 평생을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